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와 호흡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우람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왜 이우람인 줄 아세요? 모르죠. 제가 말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태어날 때 4.7kg로 태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신지 아직 모르시는 거죠. 보통 아이가라고 하면 3.2, 3kg가 정상인데 제가 4.7kg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다 있었고요. 병원에서 아이를 데리러 나아갈 때는 5.2, 3kg가 됐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큰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너무 우람해서 그냥 우람이라고 지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름값을 하지 않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잠깐 마를 뻔했어요. 5살, 6살 때 그때 보약을 먹이셔서 절대적으로 다시는 마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값하고 살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이름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문으로 이름의 뜻풀이도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름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인식하고 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은 자의 이름, 사울에서 바울로 불리게 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교회에 이 다른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는 바울의 이 권면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권에 변호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가장 열정이 있었던 청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자신의 또래에 있는 유대교를 가장 열정적으로 믿는, 남들과 다르게 뛰어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철저한 계획 속에서 열정의 삶을 살아냈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세상이 보았을 때는 가장 멋있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열정을 향한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자신의 젊은 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다, 핍박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의 열정에 열심을 다한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인격을 짓밟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깨달았던 거예요. 열정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이 열정의 유혹이에요. 바울이 믿고 살아왔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율법의 완성, 그 모든 것이 없었어요. 그는 열정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소망하는 그 젊은 혈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신념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마음 깊이에서 올라오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젊은 날의 삶은요, 세상은 누가 봐도 완벽에 가까운 삶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좀 뒤처지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 있겠죠. 다른 사람 열정적으로 살 때 난 좀 편안하게 좀 내 삶을 즐기기를 원해. 그런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에 열정이 있어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남들과 다르다라는 확고한 신념과 어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완벽한 삶을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노력했어요. 완벽을 원하는 사람은요, 노력합니다. 완벽을 원하는 삶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노력해요. 그래서 그의 노력의 결과는 이래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전에 이 사도 바울, 사울의 삶은 율법적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자신의 삶을 훈련한 아주 멋있는 청년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가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였을까요? 또 그의 삶을 누구와 견주어도 뛰어날 만큼 매우 높은 위치 가운데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삶의 변화는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완벽했을 것 같고 완벽한 삶을 이루어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도 바울에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직 이스라엘, 오직 유대민족, 오직 유대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신념, 자신의 삶에 성실하고 열정이 가득하여서 그것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날카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마치 자신의 신념을 해치려고 하고 유다이즘을 해치려고 하는 무리라고 생각하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스스로의 이 포용력을 넓혀서 그들과 대응하여 맞서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모든 것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셔서 이스라엘을 향하였던 마음을 이방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들을 향한 사람으로,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의 잣대 대신에 사랑의 복음으로 그의 삶의 기준을 바꾸셨어요. 그 중심을 율법의 잣대가 아닌 사랑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이 어머니의 태부터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의 전도자로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즉 주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요 나의 계획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위대합니다. 그 계획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준비되었던 계획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열정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내 삶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나의 열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향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여기와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풀투 지체 여러분,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그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는 주의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정이 아닌 순종의 삶이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정이 아닌 순종의 삶이어야 돼요. 열정의 결과는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버 보니까요, 유행어를 열정 뭐 이런 걸 외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이 막 그 늙은 복장을 하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막 열정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잘 산다, 넌 잘하고 있다라는 기준이 열정에 속하여 있음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죠. 여러분, 열정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열정은 내가 무엇에 몰두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너무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는 이 사도 바울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열정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정이 있었고 만난 이후에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만나기 전에도 열정적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럼 그 변화의 기준은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해자를 전도자로 부르시다예요. 박해자였던 사람이 전도자로 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열정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피폐된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열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정을 가지면 우리의 피폐된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유일하게 인생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열정이진 않습니까?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물질은 아닙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준으로 삼고 오늘 살아오진 않고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신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순종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삶은 열정으로 변화의 기준을 삼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그로 하여금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싶은데요,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보다는 먼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열정적인 사람을 향하여 박수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홍보 영상에서 이주원 전도사님 보면서 우리가 막 웃으면서 마음에 애잔함도 있으면서 저걸 누가 시켰을까, 막 역시 목사님이 시키셨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주원 전도사님 볼 때마다 막 격려하겠죠. 전도사님 어떡해요, 장가 다 가셨네요, 막 짤이 돼서 막 돌아다니겠죠. 5년, 6년, 7년, 10년.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 있는 사람, 세상에서 열정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 삶이 우리 많은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쉽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반복해서 봐요. 예전에 열정적이었던 사람, 박지성의 플레이를 막 밤새도록 보는 우리 친구들도 있죠. 손흥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 열정적인 플레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열정적인 삶을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막 다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를 열정적으로 만들었는가요? 할렐루야. 무엇이 그를 열정적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 볼 때 왜 복음에 그렇게 미쳐 있을까? 왜 복음에 그렇게 모든 삶을 내던졌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도 또 복음, 매를 맞아도 또 복음, 돌에 맞아도 복음,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무엇이 그를 열정적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미래를 위한 열정입니까? 나의 인생의 재정적인 평안을 위한 열정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안락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삶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 깊은 속에는 열정과 열망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열정 이전에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 즉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삶의 열정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는요,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이 사울의 헬라식 발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발음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고쳐 불려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누구다. 예수님이요, 이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청년의 인생을 바꾸셔서 이방을 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아 하면 헬라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싫어하였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 않은 저 헬라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것을 너무 못 참아서 그들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유다이즘에 빠져 있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사울이란 이름이 아닌 헬라식 발음인 바울이란 이름으로 평생을 살게 하셨어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유람은 힘들 수 있죠. 이유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른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복음의 십자가의 무게를 내가 함께 진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하여 진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세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아는 친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흔들어 놓을 때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친구, 그 친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도자였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가장 먼저 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의 부르심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16절 후반부와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을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사람들과도 논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생각을 듣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면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끊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물어보거나 함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조언들을 들으며 삶의 방향을 확인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겨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의 순종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부르심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도 사람들과 논의하게 된다면 우리는 부르심의 순종보다는 타협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언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언들은 현실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울리치를 가라고 하셔. 막 나눴어요. 그러니까 너 모아놓은 돈은 있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럼 알바라도 시작해야 되겠네. 물론 그것을 해야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주님의 부르심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른 곳이 아닌 아라비아로 향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라비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3년을 보냈다라는 학자들의 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모아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주님을 향하여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쏟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주의 부르심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르심 앞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광야는 학교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 바울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본인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확인하고 달려가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부르심으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을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순종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열정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많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나는 잘 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는 것이죠. 나만 옳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서로의 삶을 짓누르고 서로의 삶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꽂는 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착각해요.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높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은 내가 정말 도달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다라고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그저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내 계획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가 계획한 일들을 이뤄내시는 분 정도로 주님을 프레임에 가다 놓고 그 프레임 안에서 신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은 분노하시지 않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들으면 뭔가 바른 말처럼 들리고 뭔가 믿음의 결단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요, 복음의 동력자. 삶이 넘어지고 무너졌습니까? 그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올바른 삶, 거룩한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선택하여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가라고 열어주셨는데 그냥 끊임없이 그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형태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 연륜이 1년, 2년, 3년, 4년에서 성장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이 되면 될수록 그 제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그곳에 침대를 만들고 그곳에 안방을 만들고 그것에 화려한 모든 것들을 취하여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여기서 주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을 이야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이유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폴투가요, 대학가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제 저녁 시간 때 해화를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차를 여기 대놓고 뒤쪽 길과 건너편 길을 건너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옷 되게 잘 입었다, 이야 쟤는 되게 잘생겼다, 뭐 그런 생각하세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의 부르심의 정체성은 대학생이지 않나, 청년이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내가 너를 초대하노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변화되었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더 화려한 언어도 있을 수 있잖아요. CCC의 사형리가 있고 전도 폭발 다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 전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거기가 자신의 변화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지금 그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열정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주의 부르심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심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주님의 부르심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너무 열정적으로만 살았나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열정만 품고 살아갔나요? 혹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열정을 다시 내 마음에 담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빌고 간구하진 않았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 이름값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세상의 모든 청년들이 열정만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름 앞에 자신의 방향성을 굳게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붙잡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쫓아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내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열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내 삶을 집중하여 보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나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정은 있을 수 있지만 주의 부르심을 기억하지 않다면 우리 열정은 다른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짖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살아갈지어다. 주의 능력을 향하여 살아갈지어다. 하나님 믿으시고 능력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갈 만한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권능의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부르심을 그 부르신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뜻을 의지하고 살았던 내 인생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내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내가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내가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진 주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공동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르고 원하였던 삶의 모습,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기를 원했던 바람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설지어다. 주의 말씀으로 설지어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주고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 회복되지 않는 죄악의 모습은 내 속으로 보여도 내 속으로 하나님 주옵소서.
기도할지어다. 성령의 사람들로 해보시옵소서. 하나님 폴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폴트가 캠퍼스를 향한 공동체로, 청년들을 향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폴트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폴트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교회 안에 아닌 교회 밖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의 그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열정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향한 공동체로 세워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세만 부르짖고 다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다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폴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폴트가 하나님 왜 이 공동체가, 왜 이 대학로의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청년들을 향하여, 캠퍼스를 향하여, 하나님 삶의 영광을 향하여 주의 복음이 하나님 널리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주의 복음을 묻는며 주의 복음의 순리에게 퍼져 묻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지 합당한 주의 청년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일지어다. 주의 복음을 일어나일지어다. 성령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불행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주의 청년들이 이끌어 하시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이 임하는 시간, 능력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영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믿음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돌아보면 잘못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음을 하나님 금방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열정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향하냐 하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이 아닌 습관에 따라 혹은 자신의 힘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간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생각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폴트 공동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부르심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자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며 나의 부르심의 방향을 오직 주님께로 맞추는 것에 열정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폴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학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청년들을 향한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